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과학적 사실이냐, 역사적 사실이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시 부활하는 게 불가능하니 예수의 부활이 부활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예수의 부활을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설, 그리고 아니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활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과학적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그것을 사실로 믿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는 사실로 생각합니다. 명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일본군을 13척, 12척, 13척을 가지고 300척 넘게 싸워서 이긴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응. 어떻게 사실인 줄 알죠? 내가 보지도 않고, 응. 그 이야기, 그 사건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증언들, 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보지 않았어도. 그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한 기록들이 일치될 때 기록의 사건의 정황들이 여러 사람이 일치되게 볼 때 그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기록되지 않았지만, 녹화하지 않았지만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은 더 그래요. 자,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라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들은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저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교수님한테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아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가 다시 부활해서 그런 것으로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한 게, 넌 그걸로 목숨 걸 수 있냐? 라는 거였어요. 제자들끼리 기도하다가, 주님이 내 마음속에 막 부활했어요! 와,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사람도 아니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500명에게 보이시고, 바울에게 나중에 보이셨거든요. 오늘 도마에게 보이신 사건이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거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믿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부활의 소식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빙성 있고 믿을 만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혹시 제자들 몇 명이 짜서 시체를 훔쳐서 부활했다라고 하면 그 몇 명이 거짓말하는 거에 모든 사람들이 동요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 수 있었느냐? 거기에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보시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막 예수님을 떠들고 다니던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무서웠습니다. 이 정치범으로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것은 그 근처에 동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정치범으로 몰릴 수 있는 다분히 소지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문을 닫아 걸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닫아 걸고 숨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누구를 만났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행동이 어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 길이거든요. 주님이 죽었던 그 장소로 꾸역꾸역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거는 부활이 사실에 더 가깝다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활을 믿습니다. 네. 그 길이 가면 죽는 줄 알아요. 거기 뭐 예수 따라간다고 무슨 부와 명예와 뭐 이런 게 생기나요? 그거 가면 죽어요, 그냥. 근데 글로 간다니까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돌변해서 숨어 있다가 무슨 사건이 하나 딱 벌어지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을 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거냐? 설명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만난 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오늘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요한,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애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우리가 수제자라고 하면 베드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항상 끌고 다니고 사랑했던 애제자는 누구냐 하면 이 요한이었어요. 그 요한이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 사실 요한복음의 이것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20장의 얘기는 누가 주인공이냐 하면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도마.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도마예요, 도마. 베드로도 그랬고, 본인도 그렇고, 하지만 오늘 이 도마는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도마는, 오늘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는데 문제가 있던 건 뭐냐 하면, 도마가, 뭐,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얘기하는 도마가 믿지 못하는 도마였습니다. 솔직히 난 믿지 못하겠다. 제자들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을 소식을 들은 이 도마가 이 사람은 굉장히 직설적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아유, 내 눈으로, 눈 가지고 안 되니까 손으로 만져봐야, 내가 거기에다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의 그 얘기를 주님께서 들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도마를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주님께만 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만나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든 어떤 의심을 품던 어떤 것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런 거에 마음 아파하거나 그런 거에 화내시지 않아요. 받아줘. 차라리 의심을 품고 거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품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거를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믿고 싶은 거예요. 네. 의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믿고자 하는 이 의심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해소될 때, 그것들이 풀어질 때 내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는 겁니다. 전 청년들도 그래요. 청년들이 머리가 자라고 아니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덮어놓고
기도해. 너는 믿음이 부족하니 기도해. 이걸로는 안 돼요. 오늘 주님이 그 도마를 만나서 널 왜 믿음이 부족하냐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보여줬죠. 그리고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솔직하게 내가 믿지 못하는 걸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것들이 해소될 때 믿음은 더욱더 커져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지게 해요. 믿음 없는 상태에서 믿는 자가 될 겁니다. 그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믿음이 커가는 거지. 생판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부와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만 관심 있는 사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가 있냐면 잘못된 길에 가 있는 거예요. 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도마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솔직한 마음, 알고 싶어 하는 마음, 주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 그것들이 때로는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때로는 그것이 내 열정으로 내 모든 지식을 통틀어서 주님을 알고자, 주님을 믿고자 하려는 노력이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을 만났을 때 뭐가 되냐? 도마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의 이 뒷부분에 도마의 고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야 예수에 대해서 아니면 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스스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고백은 그런 겁니다. 나에게서 있어 고백되는 예수. 그게 진짜 내 고백이죠. 남들이 이러더라, 누가 이러더라, 목사님이 이러더라, 장로님이 이러더라, 그거는 그 사람들의 고백이죠. 내 고백은 뭐니, 내 고백.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은 내 고백이 있어야 돼, 내 고백이. 나하고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무슨 고백이 나오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응?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님은 뭐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의미인가? 믿음으로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 도마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도마만 어디로 가냐면 아시아로 갑니다. 사도 도마는 다른 사람들은 사도들은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도 하고 거기서 퍼져요. 근데 도마만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도마가 설화에 의하면 어디로 가냐면 인도로 와요. 인도까지. 인도에서 도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도마가 거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도마의 교회들이 생겨나고 거기서 사실은 단절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도마가 뭐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나는 그 만난 것을 만지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삶을 뒤바꿔서 죽는 길이 있는 줄 알면서도 아시아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 고백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나만의 고백은 무엇인가?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을 만났을 때 과연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옛날에 읽은 책 중에 하나 그런 책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꽤 늦었어요.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 시간보다 꽤 늦은 시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강대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가 설교하러 오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큰 대형 트럭이 나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늦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덤프트럭을 받치신 분이 살아서 지금 늦어가지고 여기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 온 게 기적 같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기적이죠. 덤프트럭에 받쳐서 아무 다치지도 않고 좀 늦게 여기 오신 게 기적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전 여러분들이 더 기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삶이 부딪히신 분들이 아무 변화가 없다니. 덤프트럭에 쳐도 죽는 거를 알고 다치는 걸 아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아무 변화가 없는 게 오히려 기적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의 경험들이 저는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련의 사건들을 요즘에 겪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이 더욱더 굳어지고 더욱더 커져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순간순간의 어려움들, 순간순간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고 그분을 믿게 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송두리째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으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지 사실 저희도 의심스럽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의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도마에게 보이신 것보다 더 확실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